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을 쫓는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을 갖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에 육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육을 쫓는 결과는 결국 영원한 멸망뿐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을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지금은 육의 사람이니까 이 육의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면 개과천선했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달라졌다, 그 말이거든요.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커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육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물론 육도 갖고 있는,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흙에서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원소들을 취하여 우리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 흙에서 빚어진 이 육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를 가리켜서 생명이 되어진지라, 살아있는 영, 육을 갖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졌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속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하나님이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영원히 살게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이 영이 교통할 수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 그래서 영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진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꽃을 꺾으면 이 꽃은 죽은 꽃이 되어버립니다. 왜?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단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무에서 가지를 꺾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예요. 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데 나무와 관계가 단절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끔 나무를 접목을 하지요. 가지를 잘라다가 나무에 밑둥을 자르고 거기다가 심어서 꽉 동여매 놓으면 거기서 삽니다. 비록 잘리워진 가지라도 나무에 다시 붙으면 살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고, 나무에서 잘린 가지라도 나무에 붙으면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살게 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다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인생들을 향해서는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 그 말은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어버린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살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영혼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그가 살게 되어진 것처럼 이미 우리는 살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가 되어졌고,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이 다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근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살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내 죽어버린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내 영이 살아,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거듭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믿음의 사람 된다니까요. 믿음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지 마. 어떻게 주어줘?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물론 육신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요,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완전히 육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영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다고 했잖아.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인데 이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믿음의 사람,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물을 부어준다는 의미이고, 물 아무리 부어봐야 그거 가지고 내가 영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100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내가 영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다 그에게로 가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해라. 아니 다 가야 한다. 다 가야. 아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데 다 가래. 왜요? 나는 물로 세례밖에는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아무리 물로 세례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지 않고 내가 교회만 다니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신의 일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육신의 일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영혼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죠? 요즘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갖고 스쿨존 다니는 기사들이 아주 벌벌해요. 또 요즘에 아주 세대가 악해져 가지고 이 애들도 아주 옛날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민식이 놀이를 해요. 민식이 놀이를. 뭔 얘기냐? 가만히 길가에, 그 스쿨존이에요. 가만히 길가에 있다가 차 오면 막 뛰어가고 차에 부딪혀버려. 그래갖고 돈 내놔. 돈 주라. 이게 민식이 놀이. 이유가 없어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내가 30km 아니라 10km로 가다가 사고가 나도 내 책임이요. 애들이 무조건 뛰어나와서 부딪혀도 내 책임이요. 이게 민식이법이요. 아주 잘못되어진, 아주 법 중에서도 최고로 잘못된 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니까. 무조건 가서 받아버리면 차가 책임을 져야 돼. 어떻든 민식이법이 없을 때는 어째요? 스쿨존 50km로 달려도 괜찮아요. 근데 민식이법 만들어가고 30km로 딱 제한, 30km 넘어서 달리면 안 돼, 이제. 20km로 달려도 안 돼, 이제. 법이 없을 때는 괜찮았다니까. 그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져. 아이가 잘못했냐? 차 운전자가 잘못했냐? 근데 이제 민식이법이 생겨갖고는 안 따져. 무조건 차 운전자가 잘못이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없을 때는 어째요? 운전자들 그래도 살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전자들이 살 길이 없어. 민식법이 생겨서 스쿨존에서는. 이게 스쿨존 안 다니는 것이 현명하고 가려면 가만히 5km나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차가 간지 안 간지 모르게. 그래야 옆에서 뛰어나와서 부딪히려고 해도 차 서면 괜찮아. 가다가 부딪히면 얕은 내 책임이니까. 서 있을 때 부딪히면 괜찮으니까. 나 안 가고 서 있었는데 저것이 와서 박아버렸다.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의무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야.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내가 영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만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셔야 입술의 회개가 아닌 심령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가 지은 죄를 통회한 이 회개가 이루어져요. 입술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짓 지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통곡한, 통회한 이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물론 회개만 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지 알아요 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니까.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째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요.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세상 것 육신의 것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는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아요.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영의 사람 되어집니다. 영의 사람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영의 사람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냥 이 세상 멋지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신만 가진, 그래서 죽어서 없어질 육신만 가진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우리가 죽을 때에 떠나가고 이 영혼은 믿는 자는 천국에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저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가 시작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사회를 졸업하면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어요. 그 나라 저 세상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육신만 쫓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되라는 이야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